2023년 5월 14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손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자, 로마서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들도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소위 성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마다 이제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직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 새로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정죄할 수 없다. 죄인이다. 죄인 취급할 수 없다. 죄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백성으로 소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속된, 예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의 지배받는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 신분이 높든 낮든 무슨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상관없이 일본의 지배받는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거나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받는 백성이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렇게 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지정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없고 죄인으로 죄인 취급받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다음에 8.15 해방 그 예로 드린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 때는 바로의 권세, 애굽의 그 권세 가운데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자랑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나 바로 왕의 그 권세에 위협에 눌려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힘이 너무 강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육체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요구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직 죽음과 죄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죽이셔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죄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담으시고 그 육체를 죽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그 모든 권한은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무슨 인물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권한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와 죽음이 가지고 있던 권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결과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비록 죽음을 경험합니다마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죄 아래에 있던 육체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했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삶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무슨 세상적으로 그 유능하냐, 뭔가를 가졌냐, 지식이 많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이 사람의 가치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인생과 그 생명은 결국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얻은 삶이고 그 삶의 내용이고 삶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아직 뭘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에 뭔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이 생명의 능력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왕 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따라 살았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며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시대를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